있던 것들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바이블 렉스 갖고 계신 분들은 키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따라오라는 거, 따라오라, 이거 따라오라는 단어. 네. 이 따라오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네. 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따라죠. 따라가 있고, 오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있어요. 바빌렉스에. 스톡 넘버가. 네. 따라는 것은요, 오피소라는 단어 썼습니다. 오피소. 네. 그렇죠? 오피소. 맞죠? 네, 오피소. 네, 오피스입니다. 요 단어는 이제,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무슨 오피스라는 단어, 물론 헬라어입니다. 우리 이제, 기초반에서는, 구약을 위주로 배우는데, 신약도 문법만 사실 합니다. 문법만 하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다 지금 금요반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풀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피스라는 단어가 접속사 속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격. 네. 속격. 속격은 소유격이라니까 소유격. 소유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부르심은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 따라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예. 장소적 의미로 봤을 때는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예.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공동체 수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공동체 수장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에서 이 오피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떠나온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피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떠나온 것으로 돌아간다. 네, 이런 의미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목사님들 설교하신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까지 나눠서 설교하셔도 요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요 말씀 하나만 갖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철학기도 때 기도의 제목으로 주는 것들 그것도 괜찮지요. 한 15분에서 짧게 10분, 15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어만 하나 잡고 가도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의도 따라오라는 이 단어 오피스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온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떠나온 것으로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연합된 자는 이미 본향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공동체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동의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바로 예수 따르는 거예요.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갔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 같은 의미를 쓰이지만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아콜 루데오라고 돼 있죠. 예. 여기는 뭐냐면 따르니라 그랬어요. 따르니라. 예. 아콜 루데오. 요거는 190번이에요. 네, 요 단어를 썼어요. 아콜루데오. 그런데 요 단어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 단어의 의미. 아콜루데오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예,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의도의 답변이죠. 따라오라,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르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좋은 곳을 가든지 나쁜 곳을 들어가든지 이익이 있든지 손실이 있든지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응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동의한다, 이런 거, 이런 모든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한다. 예. 동의한다. 요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숨겨져 있는 뜻. 함께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예. 뭐,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죠. 수장이 원하는 그 의도대로 내가 다 동의하겠어. 소위 말로 우리나라 그 부르심에 사인했다는 얘기예요. 예. 아콜루데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따라오라, 따라가다, 따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요 단어들이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뭐 지금 설교반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직도 기초반에 계신 분도 있는데 내일 이제 우리 설교반에서는 무슨 은유합니다. 은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목사님 이제는 공부하셔야 돼요. 엄청난 거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지금 이거.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디서도 공부하지 못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설교할 때 두 절 잡으면 퍼펙트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응답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이것은 이제 요 19절과 20절의 중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말씀에 도입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르셨잖아요. 이런 의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느냐? 그리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요거 비춰보시면 설교는 멋진 설교가 나옵니다. 이런 설교 대한민국에서 나올까요? 여기서 이런 거 나올까요? 예, 우리 옛날 할 때마다 무조건 내 가면 복을 받는다. 무조건 이유 대지 말라는 거야. 뭘 이유를 대지 마. 바보야? 예수님은 뭐 그럼 이제 이거 무조건 따라. 무조건이 어딨습니까? 무조건이 세상에.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의도를 정확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 의도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12명이 이렇게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마음으로 순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고 쫓아가야죠. 그런 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어려운 환란이 왔을지라도요,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건 소명입니다. 어떤 소명인지를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부르심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예수를 쫓아가고 어떤 자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것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두 단어.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떡할까, 이거? 지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다, 지금, 김지호 목사님, 조롱 목사님, 이거 다 하셨나요? 11분에 들어왔으니까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거. 10분, 11분인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요거만 지울게요, 요거만. 요거만 지울게요. 요거만 지우겠습니다. 요거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직에는요,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아니죠. 아무나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람들은요,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뒤에 나옵니다, 목사님.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 요 두 개의 단어는요, 사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외에 따라라, 따랐다가 있나 없나?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긴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공부 참 설레이지 않아요? 목사님. 야,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단어가 달라요. 그 일반 사람이 사람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또 달라요. 의미가 다르겠죠?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겠죠? 단순하게 따라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어떤 놈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응용해서 쓸 수 있다 없다 그 차원을 좀 이렇게 배제하고요.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만 알았다고 해도요, 목사님, 큰 겁니다. 큰 겁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나라는 다 같은 말로 표현돼서 해석이 됐지만 원어는 각각 그 의미들이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특히 헬라어는 더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이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바벨역설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왜냐면 거의 다 바벨역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안 사시는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그러다 일일이 사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갖고만 있다고 하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바벨렉스랑 다 있어요. 이 내용들이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목사님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요거 갖고 설교가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쫓아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는 중요하죠. 구원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참여한다는 의미가 이 따라오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연합이라는 단어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떠나온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본향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미 그런 자들이 구원에 참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한다. 자, 여기다 할까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한다. 우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의도로 한마디로 뭘까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순교예요. 순교.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순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복음의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이미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단어 오피소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의 의도를 알고 따랐다는 말의 아콜르데오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두 단어야 이거. 이거 한 번만 클릭만 하고 사전 찾아보면 뜻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블 렉션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다고 정확한 기록이 자세히 돼 있어요. 보통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공부 잘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바이블 렉션 두 단어만 클릭해보면요, 여기 다 있네.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고 저만 보면서 강의하면요, 정말 목사님 10년, 20년 여기만 다니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정도만 갖고 내가 무슨 설교할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난 이거 1시간에도 다 못 끝낼 거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한 5분, 10분 가지 않아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의 문화적 배경제 강의 다 했잖아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이미 내 명찰을 목에 걸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얘가 뭡니까? 그런 시몬에 대한 얘기 주면 됐잖아요. 그죠? 떠나온 거, 본향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본향을 갈 수 없으니까 예수께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설교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본문 잡아놓으시고, 동사만 찾으셔도요. 여기다 명사 몇 개 더 집어넣으면요, 이걸 어떻게 20분, 30분에 설교 다 합니까, 이거를요. 차고 넘쳐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하자고요. 이런 거 하자고요. 이런 거. 지금 전혀 어렵지 않지요, 목사님.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두 단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왜 버렸을까? 버려두고 어떻게 버려뒀을까? 따랐는데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따랐을까?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문장으로 봤을 때는요, 따라오라 단순하게 이러고 그냥 따라간 거 쉽게 줘요? 뭐 훅 하고 이렇게 간 것 같지만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의미 속에 하나님의 의도들이 숨겨져. 이걸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낚는 어부가 클릭하면 231번 어부, 이게 할리오스에서 왔는데 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할 말이, 근데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은 제가 평상시에 목사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히브리들 생각하는 바다의 개념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런 것들. 왜 두려움이 있었는가? 그들은 이미 바다에 신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풍과 풍랑을 일으키는 신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된다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이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밟고 계셨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들으신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적용해서 쓰신다고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말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귀를 잘못 각각 알아들어갖고 목사님마다 전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10명이 각각 다 틀리면요, 10명 중에 9명은 잘못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는 걸 또 그걸 받고 또 성도들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10명이 다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10명이 같을 수 없죠. 왜? 각각 다르게 알아들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말, 단어, 의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만 알면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면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적이에요. 이단은요, 우리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단은 다를리 끝잔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오지만, 성경으로 출발하지만 끝은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다를리 끝단자, 끝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뱀의 혀가 갈라졌죠. 예. 그러니까 뱀의 혀가 갈라진 것은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된 교리로 두 가지로 혼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와에게. 뱀의 혀는 하나 아주 끝에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요. 끝이 다른 거. 같은 말씀을 갖고 나지만 끝이 결국 달라진 교리로 말하는 자. 그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이런 거 응용은 목사님 다 하실 줄 알죠? 옛날에 저희가 설교반에서 이거 설교가 나갔던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목요반들 다 금요반에 오서 공부하시고, 또 목요반에 공부하시는 분들 지부에서 지금 이런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위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설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은,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목사님들 한 번씩 쭉 들으신 분들은 복습 판단 의미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자, 뭐 혼자 북치고 장구 할 일이 많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됐죠? 고기가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었어요. 여기 힘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다. 그죠? 그때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렇죠? 자, 요 누가복음 5장 4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전 사건입니다. 물론 장소는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볼까요? 목사님 다 아셔도요,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21장 11절을 클릭을 바이블렉스에 들어가셔서 딱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사전 보시면 성경 보시면 되죠.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예, 그 위에 볼까요? 예. 여기는 21장 6절 보세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랬습니다. 오른쪽, 오른편. 네. 오른편에, 여기 깊은 곳이었는데, 요한복음 21장. 요거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의 두 번째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죠. 요거 뭐 결론적으로 하면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그물질을 갈릴리 바다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또 베드로한테 찾아간 사건이죠. 자, 이걸 오른쪽에 던졌는데, 여기는 쭉 보니까 21장 11절에 보니까 여긴 153마리를 잡았네요. 예, 153마리가 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많이 잡았는데 여기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정해놨어요. 여기 깊은 것 여기 오른쪽입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여기 또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 이렇게 정의는 어디 돼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 다르잖아요. 물론 장소는 똑같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대상도 예수니까 베드로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성도들은요,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성도들은 이게 같은 사건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활전의 사건과 하나 부활 후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설교를 항상 구원과 연결시켜야 되고 구속사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공감하시죠? 그거 공감 안 하시고 못하시면 신학교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예, 예. 성경은 구원에 가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인간의 타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걸 구속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인간의 타락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걸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에 가는 얘기잖아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만 해봐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근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깊은 것. 보세요. 여기다 이제 항상 제가 사복음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게 제가 뭐라 그랬죠? 문화적인 배경이죠. 그 다음에 문법이죠. 히브리적 사고라 그랬죠.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목사님. 문화적인 배경. 이거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늘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만 잘 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문화적인 배경은 끝납니다.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문화 배경은 끝납니다. 제 강의만 빠지지 않고 된다고 하면요. 자꾸만 목사님들이 무슨 책을 사서 별도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도 그거 다 못하시고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사보셔야 돼요. 어떤 책은 이렇게 두꺼운 곳에 제가 했던 강의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보려고 책을 사요? 내 강의 들었는데? 거기 또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몇 페이지 어디인지도 모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어떻게 적용해야지가 무척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강의만 잘 들으시고요. 책 사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말 사고 싶으면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좀 많이 샀어요. 이스라엘 역사. 예. 그런 것들을 사서 많이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제가 강의하는 거 20%밖에 안 나와요.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저자마다 다 한 50권, 100번 사보셔도요, 제가 강의한 거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강의만 잘 들으시면요, 목사님이 해서, 왜냐면 제가 여지껏 12년도 세미나 하면서 성경이 안 풀려진 게 없었어요, 여지껏요. 제가 연구한 만큼 거의 다 풀렸고, 제가 지금 이 6가지 원리를 갖고 했을 때 성경이 안 풀린 게 없어요. 이미 구속사 이런 걸 풀기 위해서 문화적인 배경은 제가 별도로 공부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엑기스만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강의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예. 자, 이건 부활절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그물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당시에는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물이 이런 그물이 아니에요. 예. 그때는 다 뭐냐면 세마포 그물입니다. 세마포. 예. 하얀색 천으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이제 뻘에 막 이렇게 닿고 그물질이 많이 하다 보면 회색깔로 변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물고기 눈에는 그 그물이 보입니다. 그 낮에는요, 그물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다. 고기가 하도 안 나와서 밤새도록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녁 때 그물을 치고 새벽에 거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 플랑크톤이 움직이고 밤에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면요, 다 보이기 때문에 다 피해가요.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날이 밝았다는 거잖아요. 그 고기들은 어디 들어가? 이미 그물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혀요. 왜요? 그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성경, 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여기에 그물이 찢어져요. 그럼 목사님 생각할 때 이런 거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그물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 요걸 보셔야 돼, 그물. 제가 명사잖아요. 동사와 명사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예. 그럼 목사님, 이 그물을요,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볼게요. 히브리어로. 요게 소위 말해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보는 사고. 그래서 이 그물은, 예, 이미 구약시대부터 흘러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물이 뭐냐면, 레셰트입니다. 목사님. 레셰트.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은유사전 갖고 있으면 거기 나와요. 그물 치시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책 7권 있으라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요, 그냥 사세요. 목회하면서 이거 7권만 갖고 있으면 끝나. 목사님 거기 다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제 목사님들이 못한 게 뭐냐면 어근사전하고 은유만 빠진 것 뿐이에요. 예, 그거만 있으면 목사님 끝납니다. 저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이블 렉스, 은유, 어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늦게 사면 손해. 어차피 사야 돼요, 목사님 이거는. 다른 것들은 잘 보지도 않면서 막 100만 원, 70만 원씩 막 사서 오시면서 요거 뭐 8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그걸 왜 못 사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진짜로. 예. 어떤 분들은 강의하고 나서 사. 나 진짜 희한해 죽겠어, 진짜. 안타까워 죽겠고. 빨리빨리 사시면 공부할 때 인용해서 보는 것도 다 가르쳐 드리는데 말똥말똥 앉아있다 보니까 듣기 좋거든. 그러니까 사면 좋을 거야. 그때 가서 사. 그럼 또 언제 강의할 거야, 그거를요. 예. 하여튼 남 살 때 따라하세요. 그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는요, 사든지 말든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요. 예.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성경 해석이 되고 설교가 만들어지니까. 예. 요거는 7568번이에요. 7568번. 네. 어근이 있겠죠? 어근이. 야라십니다. 어근이 야라신데, 요거는 3423번이에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뜻이 많아요, 목사님.
많은데 상속자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뜻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헬라어에서도 뭐 스키조라는 단어 써. 스키조. 우선 제가 요거는 그냥 바이블에서 다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 넘어갈게요. 다른 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키조, 이 그물은 뭔가 구별한다, 나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그 갈릴리 호수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물을 건졌다는 것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이미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구별된 거예요. 그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그물이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은 뭔가 구별하는 거잖아요. 바다는 뭐로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계시록에서 공부하셨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던 자들을 그물 속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물 안에 들어온 자는 상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의 그물을 많은 고기를 걷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물이 터져버립니다. 찢어집니다. 근데 이 그물이 찢어진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누군가가 찢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터뜨렸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가에 너무나 많아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깐 지어내지 마시고요. 예. 그럼 목사님, 요건 뭐 21장 여기는 물고기가 153마리밖에 안 돼서 안 찢어졌다고요? 말은 되죠.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153마리 큰 물고기라고요. 뭐지? 큰 물고기가 상어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만 문자적인 해석,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지금 그렇게 해오셨죠.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해서 성도들 그만 속이라고요. 모르는 성도들 문자적인 내 지식이 내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의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원어의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이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몰라서 내가 연구 안 했지만 이제는 다 나와 있고 목사님 볼 수 있는 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요.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 공부 안 하시면요, 그 책임을 목사님들이 다 지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네. 그러면은 누가 찢은? 주님이 찢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물 속에 들어왔지만 터져서 나갔어요. 그분은 제가 구별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라 했잖아요, 제가요. 네. 그것을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고기가 뭐죠? 여기는 찢어졌다. 그냥 찢어진 게 원해 보면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고기가 흘러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걷어들인 물고기는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알았겠죠? 그래서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순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걸 봤다. 왜? 베드로가 날이 샌 다음에 아침에 고기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설령 잡느라도 낱말이 잡혔고 이렇게 잡혀본 적이. 그리고요, 아침이 되면 그물은 반드시 씻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물을 씻지 않으면요, 다음날 물고기 그물질을 할 수, 왜? 썩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어부는 없죠. 날이 새면 고기가 다 깊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한 수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공동체의 수장이에요. 너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야? 수장이 책임져 주는 거야. 이걸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강도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위력입니다. 목사님.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1차적인 거 보니까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성경은 구원해 가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가시멜리가 쓴 것도 구별이고 전부 구별입니다. 요걸 제자한테 베드로한테 보여준 겁니다. 제자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의 수장이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어요. 왜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을까? 먼저 빨리 깊은 데인데 똑같이 날이 샌 상태에서 왜 이번엔 오른편인가? 난 이런 게 궁금했다고요, 목사님. 이런 걸 궁금해하는 목사는 이성호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 전국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금하게끔 저한테 이것을 보게끔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보였다고요, 목사님. 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게 나눠지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 봐도 오른편은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도 문화적인 배경. 저 오른쪽은 뭐라 그랬죠? 목사님? 빛과 영광이라 그랬죠? 왼쪽은 어둠과 수치라 그랬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했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오른쪽에 히브리어로 목사님 야민이에요, 야민. 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민. 예.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지금 22자를 공부하잖아요, 목사님. 그 왜 공부한다 그랬어요, 내가? 구속사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구속사. 그럼 보세요. 요두가 손이죠, 손. 상형에서. 그렇죠? 맵은 물이라 그랬죠, 물. 요것도 제가 강의를요, 제가 평상시에 그 앞장, 뒷장 이렇게 두 장을 드렸잖아요. 그 앞뒤로 보시는 분들은요, 평상시에도 사진 찍어서 앞뒤로 보시는 분, 제가 빨리빨리 이해한다고요. 이런 말할 때만 한 번씩, 내가 또 언제 한번 공부해야 돼. 언제 봐야지가 1년 지나간다니까요, 목사님. 항상, 가르쳐 주는 대로만 쫓아오는 사람은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안 돼요. 끝나요.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항상 현재해야 됩니다.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손이죠? 눈은 물고기라는 상에서 왔죠, 물고기. 그죠? 그럼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다음의 의미가 상행에서 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의 의미는 베드로야, 내가 두 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 속에 넣어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런 말 안 했죠?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냥 깊은 데 던졌을 때 올렸을 때 많은 물고기에 잡혔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물만 던져라 이 말씀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내가 두 손으로 사역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53마리 잡혔어요. 옛날에 이거 갖고 맨날 설계 나온 게 153 모나이 볼펜 얘기했죠. 153. 그렇죠?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그런 사기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나이 볼펜은 모르는 방글라데시 목사는 어떻게 설교할 거야 이거요? 방글라데시 목사. 나 왜 맨날 방글라데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 목사님은 153을 어떻게 해서 모나이 볼펜을 할까?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장하는 거야, 진짜. 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너무 유치하게 설계했다는 생각 안 됩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진짜 이런 거. 얼마나 궁색했으면 이런 모나이 볼펜이 나왔습니까? 아유 정말. 그럼 모나이 볼펜이 없었던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목사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기가 막힐 거지. 아직까지도 언어 공부 안 하신 분들 모나이 볼펜이 153 쓴 모나이 볼펜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돼. 그거 없어지면 뭘로 증거를 대줄 거야 성도들한테. 보세요, 우리 히브리 숫자 공부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100
253이 나오는 단어가 베니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아 엘로힘. 그래서 한번 제가 써드리는 게 좋겠죠? 예. 요건 그 하나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아들들. 숫자가 있다 그랬죠? 요거 2, 요거 50, 요거 10이죠? 요거 다 하면 60 나옵니다. 62. 그렇죠? 요거 5, 1, 30, 5, 10, 40인가요? 매미 40인가? 배란과는 헷갈리네. 제가 또 확인하고 해야지. 확인하고 40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40 맞죠? 네, 맞습니다. 40. 그러면 40, 50, 80, 91이죠? 91. 91 더하기 60이면 153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 153이면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 그물은 씌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겁니다. 근데 천국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여긴 찢어지면 안 되죠. 왜? 찢어졌으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건 부활 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목적, 의도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153마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냐면 부활전의 사건은 이 사건은 뭐냐면 내가 이 그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별하겠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활한 다음에 이 사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구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요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요거를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승천하셨어요.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그물만 던져라.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복음의 말씀에 씨앗만 뿌려라.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말씀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만 전했어요. 거두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적의 역사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그물 안에 들어간 상속자들에게 복음을 외칠, 그것을 구별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성도들 집에 못 갑니다. 더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 시간 가는지 모른다. 지금도 저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금 오버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도 안 할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건나 모나미 볼펜 복 받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 폭삭했어요. 지금 사양길입니다. 네, 볼펜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워즈 작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설교에 이미 나와 있던 겁니다. 보세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거 하지 않아요. 이거 다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그동안. 그죠? 예, 다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도 22자를 알아야 되고 22자의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이런 걸 공부하셔야지 뭐가 열린다고요? 구속사가 열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공부해야 되겠죠? 예, 수시로 보셔야 되겠죠? 이것만 하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거는 목사님들 몫이에요. 자꾸만 듣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응용이 돼서 목사님 스스로가 설교가 되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궁금해 해야지만 설교가 나옵니다. 궁금해 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전 첫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